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섭리론인데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과 섭리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 다시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진 이유. 우리 지난주 것만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주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인간이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이 탓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디다 대고 반문하느냐? 하나님한테는 반문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예요? 토기장이가 흙 2덩어리를 갖고 한 덩어리는 그가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한 그릇은 천한 그릇을 만들었을 때 천한 그릇이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도 그의 주권을 갖고 생각하는 계획대로 무엇을 일을 할 때 그것으로 끝이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슨 반문을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정확한 예를 들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다 망한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내 보적 대표자 원리를 인해서 아담 안에 있는 후손들이 전부 다 DNA가 죄성을 타고 나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게 됐고 그 죄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합당하고 공의로운 일입니다. 다만 망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대해서 아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엔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다만 심판을 받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은 준비된 심판이라는 것이죠. 억울한 게 아니라 카테르티스 메나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가 이거는 심판받을 준비를 차곡차곡 해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존경어를 썼어요. 예비하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그분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심판을 받는 거는 인간이 다 자기 잘못으로 충분히 심판받기에 합당한 짓을 했으니까 할 말은 없다는 거죠. 그럼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옛날에 민족적으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민족은 예수님 이후부터 완전히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버림을 당했느냐 하는 그 내용을 보겠다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첫째, 보면 시작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이건 9장 1절부터 5절까지도 얼마나 같은 민족인 이 동족인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저가 이스라엘 민족이 만일에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는 그런 극단적인 과장법을 쓰면서까지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역시 간절히 같은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외아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그렇게 간절하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이들이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 편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은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시작. 이스라엘의 무식함이에요. 이 무식함이라는 건 지식이 없는 것도 무식함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무식함이라는 것은 진리를 주었음에도 거절하는 것이 무식함이라는 거죠. 고집, 진리에 대한 거절의 고집이 곧 무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 2절부터 4절인데 가르쳐 시작.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습니다. 열심만 있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공부를 싫어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거절하는 건 나쁜 일이에요. 2절 성경 읽었나? 시작.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2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무식함이란 말이에요. 고집을 부려. 고집을. 하나님의 진리를 언제나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지만은 지식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반대하는 것이 문제고 거기에도 또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진리를 이기려고 드는 것이 문제다. 그게 유대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아주 힘써서 거절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그들이 죽고 못 사는 이 율법에 매달리지만 예수님은 사실 율법의 완성 자체이십니다. 율법을 지킬 게 필요가 없는 것이 그분이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어려운 길을 애써서 고집을 하는 것이지.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큰 3번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시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어떻게 쉬운가를, 어떤 게 정말 좋은가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가르치기 1번 시작. 율법의 의는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은 행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서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몽학선생이 뭐예요? 유치원 선생님을 몽학선생님이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 아이에게 습관이 되어서 그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끝에 가서는 뭐예요? 율법은 안 되겠구나. 그럼 뭘로 할까? 율법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보내준 예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시는 의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구원론이 시작될 때 무슨 말이 시작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이제라는 단어 눈이는 드디어 막이 오른다. 드디어 막이 오른다. 준비되어진 연극에 막이 오른다. 그럼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완성되어 있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5절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것은 그 레위기 18장 5절을 이제 인용했기 때문에 모세의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 주님이 율법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른 방법의 구원을 요청하도록 하시는 몽학선생으로 주신 것이다. 아멘. 2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이 하늘로 바다로 음부로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그저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여기서 6절부터 8절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 다 성경이 좀 어렵게 표현돼서 헷갈리게 돼요. 자, 읽읍시다.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다고 해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은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쪽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워져요. 인용한 원문이니까.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이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약간 조롱식이에요. 그래, 지키면 어디까지 갈 건데? 하늘까지 올라가서 구원을 얻어갖고 올래? 음부까지 가서 구원을 얻어갖고 올래? 바다 건너서 가서 해올래? 네 바로 앞에 있는 걸 왜 버리고 그 먼데 거를 찾아서 헤매고 행하지도 못할 율법을 행하려고 길을 쓰니 내 마음에 있고 내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을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아주 쉬운 얘기를 어렵게 썼을 뿐이에요. 난 성경은요 쉬운 걸 어렵게 쓴 것은 여기뿐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그리스도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뭘 그렇게 어렵게들 그러냐.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는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예요. 물론 그전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마리인들은 원래 옛날에 동족이었으니까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정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요반이 이런 데 교회를 세운 것은 그 유대인이 기독교를 세운 거고 이방인 교회는 오직 안디옥 교회에 처음 세워졌어요.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는데 사실 아주 예루살렘에서 가깝거든요. 북쪽으로. 육로로 조금만 가면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독교인 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할례도 안 행하고 율법은 아예 배우지도 않고. 왜? 율법은 히브리어니까, 구약이니까 히브리어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심각한 문제로구나.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니 이게 어찌 안디옥 교회만이 생길 문제겠는가? 앞으로 생길 수많은 전 세계 이방인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이 갈등은 계속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질 않고 예루살렘 사도회에다가 이 문제를 보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와갖고 이렇게 율법도 할례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여기서만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 같으니까 사도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정을 내린 대로 이방인 교회에서 받아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이 15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10장 얘기는 이제 고넬료 만나는 얘기고 15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도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방 교회가 율법을 지킴에 대해서 어떤 정도까지 요구를 해야 되는가라고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그네들이 복음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율법을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이 무엇일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은 하나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다만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또는 사회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만큼은 지키는 게 좋겠다 해서 4가지를 만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족과 관계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지 말라. 그 다음에 2가지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짐승을 때려 죽여서 잡지 말라. 잔인하게. 그 다음에 생피를 마시지 말라. 이 2가지는 뭐예요? 그게 큰 죄라기보다도 남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참 잔인하고 무식하고 참 좀 그렇다. 피를 벌컥벌컥 마시 여기가 피가 빨갛게 이러면 좀 거시기하지 않겠어? 4가지만큼은 그게 보기에 우선 나쁘고 영적으로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은 절대 하나님 관계나 사람 관계나 가족에서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4가지 외에는 어떤 율법의 짐도 지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율법보다 때려치는 게 좋겠네? 아니오시다. 구원에 관한해선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입니다. 구원은 은혜, 선물이니까 어떤 값도 지불하거나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만은 축복은 섬겨야 받는 것이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비결이옵시다. 나는 우리 평강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많이 지킬 수 있으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김이니까. 구원에 관한해서는 그렇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그러면 3번째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너무 쉬운 거를 왜 먼 데서 찾으려고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음부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바다를 건너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된다. 자,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지. 입으로 짓거리는 것은 거짓말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믿는 척 할 수도 있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우리 평강교인들처럼 이 퀄리티가 높은 복음의 소유자에게 이거는 ABC잖아. 아니 구구단 중에서 2단이잖아. 자, 4번 읽읍시다. 4번 시작. 예수님 믿어 구원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구원 얻는 데는.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성경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면, 마음으로 믿고 해요. 이게 중요하지. 마지막 4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재밌는 말을 하나 할게요. 내가 평소에 부흥회 가서 할 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하시는 게 있다고요?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지옥 보내실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하는 말이지. 또 하나, 절대 하나님은 전도를 못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전도만큼은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우리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갖고 유세 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천군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겠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알지. 동방박사도 알았으니까 경배하러 왔지. 이 목동들도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와서 경배를 했지.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다. 선교는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역사다. 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쓰여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이냐. 여러분, 외국은 못 가고 안수를 받아서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저 가까운 이웃에게
친척에게 또는 가족에게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믿을 수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안 믿는 놈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끝까지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를 끝까지 구원하려고 했을 것 없어요. 이성의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으니까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때 바로와 애굽인들이 한 명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여호와를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욕을 할지언정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까지도 안 하면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예수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건 내 책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옵시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반응 때문에 주저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마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의 마음을 주동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뻔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난 지금 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손을 모읍시다. 구원이 멀리 있다고 안 그랬습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 불신자의 바로 코앞에 계신 주님이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습니다. 구원 얻은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